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험 들지 않으려면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능력 있고 힘 있고 관세 있는 아버지 앞에서 말 잘 듣고 아버지 말씀을 어려워하면 후사되죠. 그렇듯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나팔소리 들려주실 때 우리 영역이 열리려면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 또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왜 그런데요?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원수가 언제 왔대요? 잠잘 때 그랬구나. 생각도 잠잘고 딴 데가 있고 생활 자체가 잠드는 음녀같이 딴 데 정신이 팔렸고 하나님은 우리 사정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길을 쫓아갔다 하면 망해요. 그래서 그래? 그 시험 든 자라고 그래요. 시험 든 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 나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효녀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효를 다했을 때 우리한테 후사를 남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물자가 되어주세요. 기업물자가 뭐예요? 나를 책임져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아빠세요. 모든 주식이 있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면 그것조차도 다 계산해서 없애버리고 성전문 닫아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주실 때 뭐 하나님의 종들은 뭐 저뿐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목사님들도 똑같죠? 뭐든지 그냥 정말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벗어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하면 노야. 너부터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영적이야? 너 지금 어떻게 됐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성경 구절로 다 나오잖아요. 네 지금 생활이 어떻게 돼서 생물학적 존재야? 아니면 영적 존재야? 네가 선택해. 하나님은 뭐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지가 뭉개서 깽판 쳐놓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 서러워?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들리면요 만사가 서러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버지가 나 학비 줄 수 있겠어? 아버지가 나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아버지가 나 뭐 해준다고. 이건 불효 중에 불효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대들겠어요. 목사를 깔보지 마세요. 목사가 뭘 알아? 너보다 널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명예버리고 목사하고. 어느 목사님 그래요. 나요 돈 버는 재주 있거든요. 근데 그거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전 그저 밤낮 배가 쫄쫄해서 굶습니다. 그래도 산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금식을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가 누구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던던던 하면 진짜 올라가면 거기는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형제도 부모도 그냥 식구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 형제들도 그냥 다 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말씀을 깔보지 말라. 핑계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말이죠. 왜 나한테 말이야 가스도 하나 안 사주는 거야? 냉장고도 하나 안 사주는 거야? 이런 자식이 있다면 그건 불효지요. 내가 어른스럽게 하면은 왜 그렇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죽어도 남는데 기다려. 너는 영적이 아니야. 이것처럼 슬픈 건 없어요. 너 생물학적 존재야? 아니면 영적인 존재야?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그 귀한 민족으로 삼으시고서 왜 그렇게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자식들이 비참해지고 몇 대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3가지 기억하시죠? 예배를 가볍게 하겠다. 열심히 오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 3번째는 합심을 안 해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만 해도 벌써 기분 좋지 않고 누구는 뭐 어쩌고 핑계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만 했지 합심이 안 돼요. 그래 집사님 내가 먼저 할게요.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아버지 집은 내 건데 내가 후손인데 내 집이니까. 주인은 항상 가만히 안 있죠. 주인은 항상 집안을 돌아보죠. 가게를 해도 그러죠. 주인은요 주인장 그러면 네네 깍대 가져갑니다. 근데
일 안 하지만 여기 있어요 이러고 말잖아요. 내가 그제도 보았어요.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안목을 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판의 시험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도 흔들어 보시고, 뭘로 흔들어 보세요? 마지막 때 심판하기 위해서 오메가의 전능하심으로, 무엇으로? 다림줄로.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내구주가 안 되고 완전 일검령을 받아야 그냥 올라가면 남은 사람은 표받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런 이상한 벌러지도 못 먹어서 쫓아다니는 그런 꼴을 하다가도 또 어떻게 돼요? 신경이 마비되면서 미친대요. 일본에서 오는 그 방류하는 거, 방사선 물질을 먹어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없어요. 이건 뿌려야 돼요. 왜 뿌려야 돼요? 이미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아멘. 다 말씀 먹은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험 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지지 않고 말씀을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너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했을 때 또는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얼마든지 무덤에 묶어두고 착고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 그랬으면 내가 내 신 거룩한 성신 거룩한 영 생깁니다. 생기를 두어주겠다고 하신다고 하고 무덤에서 열어주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토에 거하게 할 때는 네가 다시 생명수를 마시고 네 본향에 돌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해방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문 목사의 말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휙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면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밑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더러운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것이죠.
어떤 때에 따라서 종이 금식을 맡아 살 테니까 부모님들은 기도는 회개고 회개는 바뀌는 것이고 바뀌어서 새 사람 될 때 언제 쓰나미가 오더라도 언제 전쟁이 난리가 오더라도 언제 적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우리는 올라가면 땡 끝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그리고 가족들이요, 형제들이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을 하십시오. 가짜로 놀면은 너도 망하고 가족 다 망하고 더 맞을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 100년, 1000년을 다녀도 인본주의입니까? 아니면은 생물학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말씀에 올인하면 더 밝고 더 명랑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해서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신을 거룩한 영을 너에게 줘서 대언의 영을 하면서 더러운 것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야 보니까 뼈다구네. 아이고 죽어가는데 큰일 났어. 큰 코 다서 지금 맨 먼지구덩이야. 뭐 뼈가 뭐 해가지고 그냥 전부 쓰레기 같아. 그런데 나는 주님은 아시나이다. 주님은 내 사정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권세와 능력의 입술을 줄게. 대언의 영을 살아나라고 그러니까 네 살아나라. 그때 살아났더라. 근데요 뼈다구 딱 붙었는데요 생기가 없는데 생기야 살아나라. 내가 성신을 부어주마. 네 그랬더니 고토로 돌아오니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더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건드릴 때 뭐 걸릴 게 있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를 바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는 4개를 줘서 5개를 주셨네. 아니 5개를 원했는데 10개를 주셨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돌아오십시오. 말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잔머리 굴리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붙여쳐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더 주고 싶고 종은 더 주고 싶고 정말 도둑질 말아야 돼. 뭘 좀 더 주고 싶은 거 없나? 밤낮 자나깨나 더 주고 싶죠. 부모님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해봤자 내가 빛날 사랑해봤자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응? 사랑은요 영적인 사랑이 참 사랑이고요 육적인 사랑은요 너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고 다 망하고 형제도 망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건 모두에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부모 형제들이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팔 소리 나면 올라가야 돼요. 벌러지 잡아먹을 일이 생기고 전쟁이 터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며 우리는 그때 도피처럼 가면 그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붙여쳐가지고 십자가가 뭔데요? 나의 모든 문제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 턱 걸고 난 쫓아만 갈게요. 아멘. 아멘 쫓아갈게요. 예수님이 무거운 거 좀 잡아주세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쥐가 들어가 무거워서 못 가겠네. 죽겠네 정말. 그럼 죽어 이 얘기예요. 왜 집을 안 맡겨? 집만 맡기고 하라는 대로 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 쓰임받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쓸모없는 사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몰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주님 위해서 쓰여지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아멘. 주님은요 연단 받은 종을 쓰십니다. 편안하고 나는 뭐냐 편안하게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또 나갔다 들어갔다 했는데 쓴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을 쓰시죠. 쓸모 있는 자가 그때 나팔소리를 들을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종을 쓰십니다. 뭐 뒤에 가서는 돈 때문에 꿍시렁거리고 뭐가 어떻고 이런 사람은 안 쓰세요. 주님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종을 쓰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올수록 다림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기회가 없어요. 그전에는 뭐 예수 내고자고 뭐 잘못하면 또 뭐 회개하면 되지. 지금은 다림줄은요 차곡차곡 죄가 쌓여져 가는 거야. 저 소리 들었는데 왜 넌 안 변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어떤 핍박에도 종이 어떤 핍박을 받고 에레미야 같이 그렇게 억울해도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배반을 당하고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오늘 에스겔서 30장 1절 이하가 본문이 그 얘기예요. 성령의 권능을 갖다 줬어. 언제? 아이 하나님 저거요 뼈다구 송장인데 저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지 않고 네 이랬어. 어떻게 살아? 인본주의에서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예 그랬더니
그래? 너 믿어? 그럼 내가 너한테 권세와 능력을 줘. 나의 자녀된 권세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줘.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보러서 한 번 더 대언의 영을 줄게. 대언의 영을 받아서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언의 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세요. 그런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영적 이스라엘로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영적으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뼈들이 말랐어. 그건 뭐야? 영적으로 죽었어. 우린 선택된 민족이니까 괜찮아. 뭘 그렇게 맨날 그냥 그 선지자들을 야단을 치고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든다는 소리를 하고 매일 전쟁을 한다고 혼날래? 맨 혼난다는 얘기만 하고 맨 회개하는 사람을 듣고 나 정말 힘들어서 거기에 못 다녀요. 결국은 못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요? 지지 묻은 거 씻어라. 그래야 신부감이 된단다. 이 얘기거든요. 아멘이에요. 뺐다고 다 말라졌는데 영적으로 다 말라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30장 12절 보니까 대언한다고 그랬어요. 대언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 생명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쫓아! 이런 대언의 영을 여러분에게 줬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다 하세요.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전 말씀만 쫓아갈게요. 뼈떡을 보고 저거 살겠냐? 속으로 아무리 살까 하면서 네 삽니다. 이렇게 좀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너한테 권세를 줬어. 대언의 영의 권세를 줬으니까 네가 한번 살려봐. 그러니까 살았어. 아멘. 저도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죠. 이것을 여러분이 네 아멘. 이해 안 되는데 그래도 예 아멘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업물자가 됐더라.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간이 대언의 영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또는 형제에게 안수하면서 본인에게 땅 안서 나가 이 머리 앞에 더러운 것을 예수님만 떠나갈지어다. 그때 나갔더라. 아멘. 다 사단과 그 졸개들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 종교예요. 어떤 종교도 원수가 앉아요. 당신은 오늘 절에 갔다 와. 나 오늘 점치고 올게. 누가 뭐래요? 나는 그 유교 쪽에 갔다 올게. 당신은 불교 쪽에 갔다 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만 하나 집에 있으면 집안이 시끄러워. 왜 그래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또 사단은 원수로 취급을 안 해.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찢어발리고 육신을 찢어발리고 물질과 찢어발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어도 내가 무슨 이러고 그냥 삐뚤어지고 빼뚤어지고 졸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사단한테 속았기 때문이니 여러분은 사단한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을 무엇으로 메꿔야 돼요? 말씀으로 순종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 그거 나오게 해.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주님 오실 때 말세에 죽은 영을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언의 영을 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대언의 영을 받아요? 네 뼈들이 살아나? 아닌데요. 이러지 않고 예!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대뽀를 믿는 거야. 이것을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상대적인 믿음은 그럴까 말까. 목사님 얘기지 마. 말이 돼. 세상은 틀린데. 글쎄 그러니까 너는 인본주의지. 그러니까 너는 생물학적 존재지. 영적인 존재, 신앙의 존재, 신학의 존재. 신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생명을 살리는 종을 말세에 하나님 들어쓰세요.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지 못했던 것 이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예비처에 들어가요. 회개할 때는 뭐가 생겨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나의 심령의 흰옷을 준비하죠. 흰옷을 준비하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가 어디 가요? 예비처에 가요. 아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예비처를 숨겨놓으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 올라가서요. 도피처가 그냥 하나님 앞으로. 아멘입니다. 이런 대언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그 다음 시험 드는 사람은요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말씀은 회복이거든요. 시험 드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들어요. 큰 목사 얘기지 나는 기분 나빠.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막 서럽고 막. 근데 그럴 수 있어? 네가 악한 거야.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좋은 거 주려고 지금 계속해서 들이밀고 있는데 네가 쪽박을 깬 거야. 그리고 네가 왜 뭉개? 누가 너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줬는데 왜 방구 끼고 똥 싸고 헤매?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 너 어떻게 해줬는데? 그 자리만 잘 지키면 벌써 퇴구도 30배에서 100배가 하고도 남았어요.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왜 뭉개요? 너가 더러워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뭘 어떤 문제라도 내 죄를 보라고 줬을 때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저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줘서 내 죄를 보라고 하나님 나 건지시려고 그러죠. 그랬으면 벌써 풀어지고요.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는 쌓여지고 쌓아지고 죄는 일을 하고 죄는 발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은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뭐 돈 들어요? 항상 말씀으로 회복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말씀 잘 들으니까 나 구원받아서 나 높이 가서 이제 천국 갈 거야. 아멘.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던 사람은 주님 오실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차가 되고 성화차가 되어서 나팔 때 올라가는 거야. 나팔 불 때 나와 내 가족 이름. 아멘. 그래서 오직 말씀이신 주님만 믿고 말씀 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병든 몸이 고쳐지는 몸으로, 부족함이 넘침으로, 졸던 영이 깨어있음으로 해서 또 달라지게 하고, 근심이 되어서 소망이 되고,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말씀이 자꾸 붙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그 졸개들은 그것을 팍팍 뺏어먹고, 왜? 머릿속과 생각 속에 신경계통을 건드려서 전부 부정적으로 배틀어가지고 저 혼자 똑똑한 자가 돼. 그걸 모자라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자라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큐베이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적 없었습니까? 아, 저런 사람 좀 모자래. 그게 나야.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겨?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수고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잘 좀 훈련받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붙잡으면은 영이 건강해서 사단이 못 건드려요. 육도 건강해져요. 육이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왜 그렇게 썩는 냄새가 나냐면 영이 시들었어요. 영이 착착 말아서 이렇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영에 생명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도 항상 나쁜 냄새가 나고 예수의 피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죠. 영이 강건하면 육도 건강해져요. 인간관계도 건강해져요. 물질도 건강해져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종말로는요, 능력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권세가 나타나는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권세가 있는 언어를 쓸지어다. 그것이 뭐예요?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붙여쳐가면서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요한아 기록하라. 후세에 남기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고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곤경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도 내 죄입니다. 주님 분명히 오셨는데 벌러지도 못 먹어? 그럴 때가 오는데.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 이 종은 다 무너져가는 이 성전을 다시 올렸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스룹바벨 같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계약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어떤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은총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때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에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콜링을 했지만 미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모아놔도 듣기 싫은데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대요. 아주 똑같은 소리를 참 많이 보기 말씀을 성경이 주님 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그 영향가가 다른 거 혹시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스룹바벨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두가 성령의 권능이 해주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역사는요, 산이 평지가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산 같은 문제도 막아도 그냥 뚫고 나가는 거야. 빛의 자녀들은 그냥 팍
팍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혀 이 문제 저문이 가로막혀 비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신다. 대언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9절에도 시작과 끝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알파의 역사는 끝났어요. 이제 오메가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메가의 역사는요 어떤 거냐면 다림줄의 때를 아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파의 시대가 아니고 오메가의 시대야. 마지막 판이야. 이제는 세상 끝장 보고 있어.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지 잘 쓰임받고 정신 차려서 영이 먼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면 육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만히 있어도 해주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유전을 끊고 전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는 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언제 시험 들 시간이 언제 쓸데없는 것으로 꿍시렁거리고 그러고 입 맞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1초가 아까운 이때 오메가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맨날 들림에서 들림받고 꼴대보기 싫더니 진짜 들림받고 높여져갖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전쟁 났대. 뭐 전쟁? 그럼 우리 가족한테 빨리 집에 전화 걸어. 전화 불통인데요? 불 꺼지고 야단난데 지금요? 목사님 어디 갔어요? 없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그대로 올 때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나 못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미리 말씀 듣지. 말이래 그들이 깨달으리라. 70년 후에 깨달으리라. 그죠? 에레미야서에서. 근데 지금은 70년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끝이에요. 일단 못 올라갔다. 그 인생은 망친 거예요. 유황불로 가셔야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딴 생각이 나고 그래도 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유황불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아. 문제는 많은 숫자는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목사님 다수가 구원받으면 좋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근데 다수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요? 오죽하면 들린 말씀 무섭고 그래가지고요. 듣기 싫어요. 그랬다가 다시 들었대. 궁금해갖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탔지요? 야, 아멘이에요. 그냥 우리가 듣고 네 알았어요. 그러면 귀신은 나가요. 그래서 다림줄의 역사예요. 그런 수르바벨의 역사예요. 망가진 성전을, 망가진 내 마음을, 망가진 내 모습을, 영적으로 망가진 내 어떤 문둥병 걸린 것 같은 것을 재건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아멘. 이것이 다림줄의 역사예요. 이것이 수르바벨의 역사예요. 수르바벨의 역사는요 회복의 역사예요. 내 영혼아 회복되라. 내 영혼유가 회복되라.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종이에요. 물론 저하고 입장이 다르지만 우리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담대하라. 이 시기를 담대히 전하라. 말세를 전하는 종들은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진리를, 이 종말의 시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뭐죠? 성령의 권능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돈도 힘도 권력도 아니에요. 아무리 뭐라 해도 성령의 권능을 입은 종들이 공산당 쳐들어와서 목내놓고 죽여. 그래서 순교한 그 집안은 대대손손이 지금 다 잘 됐어요. 순교죠. 그때 이제 알아보게 되듯이요. 이제 바로 그날. 나 밟아볼 때 어머나 정말 생각보다 sooner than you think.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먼저 와. 어디 있어요? 우리 들림 주보 겉에 아주 헤드라인으로 딱 돼 있죠. 그날이 결산할 날이에요. 머지 않았어요. 언제? 나팔소리 들릴 날이 곧 와요. 아멘. 주님 언제 망하죠? 언제가 말세요? 너 알 바 아니야.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이 이 시기를 알릴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따지지 말고 예 아멘만 하고 붙쫓아와.
목사님 사정인데 괜찮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래 너 지금 문제가 그렇게 많어? 그러면 영적인 걸 먼저 붙잡아. 그러면 그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는데 너 왜 그거는 안 붙잡고 진짜는 안 붙잡고 까짜 껍데기만 들고 다녀 얘는. 알맹이는 어디 가는지 몰라요. 포장만 들고 다녀 밤낮.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알맹이가 문제지. 그 알맹이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만 붙잡으니까 언제 이게 해결됐어요? 네가 말씀을 쫓아왔잖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쫓아오면은 그날 그 시에 올라가.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전도에 성과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나 공부 많이 했어. 나 얼마나 나 공부 많이 했는데 나 말이야 박사기 막 10개야 막사. 글쎄 그거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만 쫓아가고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지만 말씀만 쫓아가고 예 아멘하고 충성하고 오직 올인했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서 막 놀라운 하늘나라의 지혜를 줘서 막 열매가 막 맺어지네. 아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전도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고 성령의 말씀을 붙잡아가서 내가 저기 구원되는 것이지 내가 뭐 엄청난 몇 조 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힘과 능으로 네 유전을 끊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너의 망령된 유전을 끊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멘하고 쫓아만 오면 되는 거예요. 큰 권능이 어떻게 임하냐. 이제는 인간의 의식으로 의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가 되시고 그분은 말씀이고 이 음성이 말씀을 제가 제일 열심히 붙잡습니다. 아멘이에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보배야. 돈이 보배야. 막 사장이 되고 보배가 아니고 막 내가 뭐가 되고 막 인기가 있고 그게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 그게 보배야.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 뭐가 보배예요? 아이고 그냥 내 자식 보배고 내 어머니가 보고 내 아버지가 보배고 그냥 아이고 그냥 우리 조카 보배고 그러다가 터졌잖아요. 하나님을 보배로 해야 말씀을 보배로 하니까 다 뚫리대 원.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푸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자, 것이며. 잠깐요. 전쟁 나면 목 사고 뭐 집 사고 뭐 성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 황무하게 하니까 뒤집어 쓸래? 전부 흩어지고 어머 우리 애 어디 갔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디 가? 없어. 없다고. 2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아멘. 어디가 엉망이 돼요? 세계가 남조선 북조선만 아니고 세계가 쇠약해져요. 이제 중동전쟁 3차 대전 아무튼 이거는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남조선 북조선 전쟁 아니에요. 우리 남조선 북조선 전쟁인데 왜 온 나라가 이하다니야. 그러며 세상 백성 중에 잘난 척하던 자가 쇠약하며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해파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감람나무가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감람나무도 흔들어 보겠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 정도면 진짜 지독한 감람나무들 아니에요? 이 별소리를 다 들어도 오니까 뭐 그냥 뭐라고 야단을 쳐도 예 아멘하고 또 얼굴이 뿔그락뿔그락. 왜 얼굴이 뿔그락뿔그락하냐? 너 왜 가인이 낯세게 변화했다. 여러분 낯세쯤 변하지 마. 정신 바짝 차려. 기슴치한 얼굴 하지 말고 네 아멘 아멘. 살가운 막내딸같이 이쁘게 굴어라.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 소리를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감람류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도 흔든대요. 포도를 다 거둔 후에도 찌끔 남지 쭉지 같은 거 그렇게 조금만 건진받고 다른 것들은 전부 잘났다고 하는 포도 송이들이 도리어 전쟁에 혼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다. 도피처에 못 가고 전쟁 터지면 끔찍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보자 그랬어요.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평화조약 만들어 부지런히 다니던 방백들, 왕들 등등등 수장들 어떻게 돼요? 평화를 말하던 선지자들 다 어디 갔대? 평화입니다. 괜찮아요. 모이세요. 이런 사람들 어디 갔냐고 지금. 성도들이 울고불고 찾아보고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애기는 어디 갔어? 이럴 때 그렇게 평화조약 하려면 평화로워야 될 거 아니야. 전쟁 안 나고. 괜찮다고 막 그러던 그런 별들은 어디 가셨냐고요. 이사야 37장 7절 12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불에 굽는 횃돌같이 민족들이 전쟁은 터지고 총알바지가 막 되고 미사일은 터지고 불은 나고 먹을 건 없고 사람끼리 뜯어먹고 바짝바짝 말라비틀어진 가시나무가 불에 탈 때는 얼마나 잘 탈까? 그렇게 태움을 받는데 안 죽어져. 표는 받았지. 날씨는 35도가 아니라 80도 90도지. 눈은 타서 안 보이지. 물 냄새, 고기 냄새, 사람 타는 냄새 나도 잡아먹다 이러지. 너무너무 생각해도 싫은데 이사야 목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야 말세이스를 그대로 적어 잘났다고 하는 용사들 바깥에서 딱 어떻게 되는 거야. 평화의 사신들이여 평화로다. 그 너무 신문까지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들이 슬피고 그래. 나 못 올라간 거야. 아멘. 이 소리입니다. 여호와를 그러나 경외하는 자는 환난이 올 때 보호받아요. 바리새인들 그 어마어마한 종교학자들이 안 믿는 겁니다. 아이고 그 목사는 이상해 맨날 야단만 치고 운전해 가던 쳤어요. 길을 가르쳐줬지. 제가 뭘 잘나다가 가르쳐요. 나도 지금 주제에 말이죠. 아멘이에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나의 경외하는 여호와여. 시작. 나의 경외하는 여호와여. 이게 뭐야? 다 경외할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식이야. 넌 참 효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 가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기왕이면 주님 너무나 생각보다 가까이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서 주애를 많이 하고 많은 전도하고 그러다가 살아서 주의 재림 우리 가족들 다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살아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 먼저 가지 말고 그죠? 잠언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여기서 장수와 짧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중간에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얼마 못 가서 그냥 귀신대 버리고 만다든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붙자면 장수가 뭐예요? 주 오신 날까지 살아있다가 준비 많이 해가지고 던던던던 나팔소리 날 때 올라가는 거라고 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영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영적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시험 들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소망을 가지고 시험 들지 않는 자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멘이에요. 시편 115편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대소문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만이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면 세상적인 것도 잘 풀어지고 자식까지 잘 돼. 이 말만 하면 난 눈이 번쩍 뜨여. 뭐 우리 애들 잘 된다고? 나한테 맡긴 우리 성도들의 자손 손주까지 다 잘 된다고? 아멘. 그럼 나는 금방 그냥 입이 그냥 여기까지 걸려. 나는 이게 믿어져.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믿나? 성령께서 믿게끔 해주세요. 왜? 말 잘 들으니까. 무조건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불은 풀어져요. 아멘. 이런 날이 오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다시 이런 날이 오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문에 나잖아. 말씀을 좀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기뻐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거죠? 아 목사님 말씀하셨어. 주님 말씀이야.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 난 더 기뻐할 거야. 더 감사할 거야. 더 올인할 거야. 더 열심히 할 거야. 죽으면 죽으면 난 더 할 거야. 아이고 내가 왜 안 해? 사단아 너 나를 살살살 굴리려고 그러지? 내가 왜 안 해? 영권 인권 물권 친권 준다고 하나님 앞에다 갖다 대. 네가 왜 채틀어? 이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지금 정말 하루가 아슬아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붙잡는 자, 무시하지 않는 자, 지멋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자. 아멘.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율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아멘.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아멘. 되나니. 아멘. 방패와 손방패가 뭐가 다르냐면 손방패는 이렇게 된 거 있죠. 얼굴에다 가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냥 방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는 방패가 있어요. 기다랗게 된 거. 그래서 왜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동그랗게 쓰죠. 뺑 돌아서서 이렇게 하죠. 덤벼 이러면서 이렇게 된 그건 그냥 방패고 손방패는 동그란 거예요. 그렇게 대주시겠대요. 작은 일에는 손방패로, 큰 일에는 큰 방패로. 아멘. 5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입을 크게 하십시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장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그 사자들은 하시리라. 천사들입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주님이 방패가 돼주시면 뭐 걱정도 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자, 어떤 일자도 오직 말씀만 전하는 자 반드시 바로 그날 구원의 반열에 드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을 건지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답 밟을 때 구원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걸식하자게 보호하심을 믿고 피난처가 되는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으라는데 안 믿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며 한 길로 오면은 나의 모든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올라가 보니까 이거 다 내 거예요 하나님. 이 집 모든 가구 하니까 전부 보소로인데 다 내 거래.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 너를 위해서 한 거 그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한 모든 것이 거기에 보니까 그대로 있네. 네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영광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오메가의 전능하심 우리 일부배 때 배웠죠?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서 우리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세상을 버리고 다 돌아와서 곧도로 돌아가서 천국에 왔네. 수고한 대로 영광의 복을 받아요.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무슨 복? 무슨 복? 여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라. 작은 일이 뭐예요? 몰라줘. 남이 몰라줘. 근데 하나님이 알아줘. 목사님 이것도 몰라주나? 알아. 하나님이 알아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보니까는 누가 말아주지도 않고 했는데 어떤 복을 받았어요? 네 식구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네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가 돼. 그러니까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고 두려워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